사도행전에 처음 교회가 세워져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아주 독특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일어난 사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6시 이렇게 세 차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한마디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다는 말인 거예요.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나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용주의와 형식주의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내용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은 뭘 무시할까요? 형식을 무시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형식을 별로 달갑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형식주의는 뭘 강조할까요? 형식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사라져 버렸어요.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좋은 내용을 담은 형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좋은 전통이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좋은 이 전통을 지켜오다가 본래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의 자기들의 전통 그대로 지금 지켜내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을 오를 때 그런데 눈길을 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하반신 장애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나오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미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미자예요. 그런데 이 미문은 이방인의 뜰과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바로 그 가르는 경계선에 있어요. 이방인의 뜰로 가려면 당연히 미문을 거쳐야 돼요. 유대인의 뜰로 가려고 해도 당연히 미문을 거쳐야만이 갈 수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문이 곧 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표현하기를 그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요? 메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그냥 단순히 못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증 장애인인 것이죠. 근데 그는 그곳에서 뭘 했어요? 늘 앉아서 구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즉 그 말은 뭘까요? 다른 누군가가 도와줘야만이 살 수 있는 의존적인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순수하게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사업을 해도 누군가가 도와줘야, 그 물건을 사줘야,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해 주지 않으면 그 회사는 망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의존적인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혼자서 잘나서 잘 사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게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외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자존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홀로 살기 쉬워요, 여러분. 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죄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어떻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무엇이 찾아온 거예요?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세상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결핍이 찾아오고 병이 들고 불완전한 상태로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타의에 의해서 맡겨진 삶을 사는 것이죠. 홀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늘 불안하고 결핍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거린을 사람들이 도와주었다라고 했어요. 성전의 미문에다가 데려다 놓았어요. 앉혀 놓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앉혀 놓았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최소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본인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4절 어떤 말씀이 나와요? 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주목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이 수도 없이 무수히 성전을 드나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도 늘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평소에는 뭐예요? 그냥 거기에 앉아 있지만 보지 못하고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오늘 본문의 그날만큼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사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야, 눈에 밟힌다. 참 그 사람 눈에 밟히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아무리 지나치려고 해도 지나쳐 왔는데 그 장면이 늘 생각이 나. 그 사람이 늘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아. 눈에 밟히는 것이죠, 그게. 그걸 뭐라고 하느냐? 운명적 마주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동전을 던져줬을지도 몰라요. 동전을 던져줬지만 보지도 본 척 만 척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만큼은 이 사람이 딱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이끄심인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그냥 뭐 그날도 동일하게 그날을 거기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성전을 향해서 일상의 평범한 삶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으니까 평상시는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삽니까? 물어봐야 돼요. 현대인들이 어때요? 굉장히 바쁘게 살죠. 너무 산만해. 그러다 보니까 시선이 한 곳에 맞춰 있지 않아. 분산되어 있어. 초점이 흐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은 사람들이 초점이 어디에? 자기 자신에게 기울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몰두, 자기 응시로 가득합니다. 너무 자기만 바라봐요. 즉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머물게 돼 있어요.
내 갈 길이 바쁜데,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딴 사람 신경 쓰게 돼 있냐 이거예요. 멈춰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여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보기는 보아도 그러니 건성으로 보죠, 여러분. 눈여겨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무관심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가서 밥 먹고 오후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기 바빠요. 남들이 다른 성도가 어쩌든지 저쩌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뭔가를 꼭 역사하고 시작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것을 주목하게 하셔요. 그리고 누군가로 하여금 먼저 보게 하셔요. 무슨 얘기일까요?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섬겨갈 때에 내가 그 눈에 딱 그것이 들어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봤다면 그것을 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역사는 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보는 것이 사명입니다. 보는 게 사명인 것이에요. 봤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여주신구나. 내가 저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내가 딱 봤어. 나로 먼저 보게 하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저 일을 하라고 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계속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활 타오르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 길을 하루 이틀 걸어 다녔겠어요? 수도 없이 다녔어요. 근데 그날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떨기나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멈춰섰어요. 그리고 다가섰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뭐요? 사명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하여금 그걸 딱 바라보게 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다는 말은 눈이 열렸다는 말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주목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았다기 하기보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했죠.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만 상대를 바라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는 것이에요. 거리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거기 앉아 있었지만 늘 사람들이 지나가도 얼굴을,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삶이 빈궁했기 때문에 누군가 눈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어쩌면 잊어버린 지 오래됐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저 떨어지는 동전만 쳐다볼 뿐. 무엇보다 그런데 자신을 보라고 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사람들로 그를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본문 5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자, 거린이 바라는 게 뭘까요? 그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든. 뭘 얻으려고 했어요? 돈을 얻으려고 했죠. 뭐 어려운 답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죠. 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첫 번 선포된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했어요. 아마 거리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냥 가지 뭘 쓸데없는 말을 나한테 던져가지고 나를 실족시키나.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은과 금이 없다고? 없으면 그냥 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뒤에 이어 나온 말이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은과 금이 아닌 다른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은과 금이 최고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라는 건 그래요. 가장 편리하고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돈으로 문제를 푸는 일에 어쩌면 익숙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거린에게 동전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경험한 세계예요. 돈이면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에 던져주는 동전으로.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뭐예요? 은과 금이 없대. 줄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다시 말하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병자가 거린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진 것이에요. 베드로는 은과 금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은과 금을 구하는지 모르지만 네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최고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에게 영적 자신감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예수님이 끌려가며 신문하던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계집종 앞에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이런 영적 자신감, 내게 있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돈 가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이 없어도 주눅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베드로가 외친 선포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가진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예요. 학자들은 이 거린이 40년 동안 이 행색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4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해 베드로가 담대히 명령하며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영적 담력이 없으면 결코 선포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장면은 뭘 연상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죽은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람아 잔잔하라. 명령하셨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연상이 안 되세요?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은 지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절대적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본문 7절 8절.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7절 8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글을 읽고 있는지도 몰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는 공동체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 당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 사람은 평생 저러다 죽을 거야, 불가능이라는 딱지가 붙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불가능이라는 딱지가 붙은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외쳤더니 일어나 걸으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이 초반부에 거대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복음서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에 대제사장과 당시의 종교주의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에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대제사장 그룹은 예수는 물론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왜? 이 사건이 소문이 파다하게 나면 자기들은 살 공간이 없어. 어디 설 위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부각될수록, 이 사건이 드러날수록 자신들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와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요, 기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은 뭐예요? 마치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위한, 구원의 드라마를 위한 전주곡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흥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자 한다면 능히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전주곡이란 말이에요. 전주곡. 하나님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어쩌면 섭리하신 세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드라마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심각하게 망가져 있어요. 여전히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병원에 가면 온 세상이 다 병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병원만 가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병든 자들이 왜 이렇게 많고, 고통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귀신 들린 자,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 베드로의 선포는 그래서 놀라운 반전인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 남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놓쳐버리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우리 손에는 은과 금만 남는 거예요. 은과 금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돈 타령하게 됩니다. 교회 와서도 돈 얘기해요. 예수보다 돈이 더 귀중하게 생각되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돈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돈의 힘에 짓눌려 예수의 이름도 찾지 않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 빵을 줘야 돼요. 빵이 먼저일까? 복음이 먼저일까? 이 논쟁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것은 돈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없이 돈만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면 세상을 바꿔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누가 선포하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순간적으로 강력한 담대한 믿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확신과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단순히 교회 와서 찬송하고 그 시간에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뭐 주기도 못 하고 뭐 사도 주술적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술적으로 부른 거에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수 이름만 빈다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인간에 의해서 결코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만이 사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구원의 역사에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예수의 제자들도 실제로 하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돈에 눈 멀고 세상 정욕에 꽁꽁 묶여서 꼼짝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박장에 가면요, 혼자 그 도박하다가 홀로 나오지를 못해. 끌어내야 된답니다. 끌어내야 된대.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독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9절 이어지는 10절, 9절 10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다.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소문이 퍼졌어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에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거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1절 같은 경우에는 이어진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확 이목이 집중됐어요. 관심이 높아졌어요. 다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죠. 이어지는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여러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우리의 능력으로 저를 낫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으로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난 기적은 하나의 예표에 불과해요. 병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항상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온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병이 낫는 것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낫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임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4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비상적 개입하심인 것이에요. 기적을 일으켜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성전 시대의 무력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은 무기력한 종교 생활에 지쳐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율법에 매주 안식일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특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오직 능력이 없는 힘이 빠져버린 종교 생활이었어요.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주간 나가면 말짱 도루묵이야. 당시의 성전 제도는 백성들에게 활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위치만 지키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이 사건을 없는 것처럼 덮으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드나든 사람이나 성전 입구에 구걸하는 사람이 여전히 똑같죠. 그대로였어요. 그들은 그 안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상의 연속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사건이 일어났어요. 당시 세상을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지나칠 수 없는 거대한 반전이 일어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왔다 가시면 안 돼요. 단순히 배우고 가르치고 모이고 흩어지는 것, 자칫하면 우리도 종교 생활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또 하나의 종교가 탄생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종교는 거리가 멀어요. 종교는 무력합니다. 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거대한 성전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거대한 성전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근본에 대구에 갔더니 대구 삼덕교에서 수요예배를 드렸어요. 야, 제가 삼덕교를 2번 방문했거든요.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신대원 중창단 우리 멤버들이 가서 찬양하면서 한번 갔었어요. 그때는 옛날 성전이었어요. 지금 새로운 성전이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본당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이처럼 인간은 성전을 거대하게 화려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인 것이에요.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죽이는 일을 합니다. 엎드려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돈을 주는 것 외에는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에게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걷고 뛰고 찬양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생동감이 넘쳤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거기 앉아서 구걸하던 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앉아만 있던 사람을 일으키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대구와 경북 지역을 다니면서 안동교회를 방문했어요. 안동교회를 처음 방문했어요. 안동교회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깊이 인상으로 다가왔던 것, 안동교회 그 석조 건물로 된 담쟁이가 이게 탁 덮여 있는 건물 앞에 앉아 이렇게 건물을 바라보는데 저쪽에 웬 애들 소리가 막 시끄럽게 나는 거예요.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어린이집 아이들이에요. 안동교회 어린이 유치부가 버스가 2대야. 버스가 2대. 여러분, 100년이란 전통이 넘어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다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교회가 그러지.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들이 버스가 2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동교회는 지금도 그 안동 지역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돈이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복음의 권세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기왕 신앙생활하고 기왕 예배하는 것,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우리가 힘써서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집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우리도 활력이 넘치고,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모일 때 우리 교회도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